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Acts chapter 17, verse 31.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신 잘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말세의 심판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심판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말씀하듯이 말세에는 누가 심판을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늘의 심판 권세를 받느냐라는 것을 이한 시간에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에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폐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전한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전통적으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되는가? 그 전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세상에서 몹쓸 짓 하는 게 그게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뭐하는 거? 버리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건 뭐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뭘 버리는 거? 말씀을 버린 거예요. 뭘 버렸다는 거? 한마디로 성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지 못한 웅덩이를 판 거래요. 웅덩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에요. 밑 빠진 데가 뭐 붓게? 물 붓게 하잖아요. 밑이 빠졌어. 평생 갖다 물을 부으세요. 물이 고입니까? 세비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죠. 이 물이 뭐냐면은 아모스 8장 2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 없어 주님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냐면 기가를 했어요. 신앙생활 3, 40년, 4, 50년, 5, 60년, 7, 80년을 해도 성경을 신묘막측하게 몰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거는 평생 본인 스스로 뭐를 봤다는 거야? 에? 맞아.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뭐인가 평생 웅덩이를 봤다는 거예요. 누가 터진 웅덩이를 팠는지는 스스로 본인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스스로 평생 뭐하는가? 터진 뭐하는가? 웅덩이를 팠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곳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세입할 수 있는 온전한 웅덩이를 판절함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너 성경을 폐했기 때문에,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냐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연적으로 뭐 한다는 거야? 하늘의 뜻을 오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잘 알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암송을 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리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는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리사이트 하고 있잖아요.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오해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이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도신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유전적으로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온 천하 기독교인들이 암송을 하겠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처소로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내 참 제자들 갖다가 내가 재림이라 가지고 내가 그들을 의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오만 가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이 영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처소로 예수님이 그들을 뭐냐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심판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사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뭐죠? 재림이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가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뭘 베풀었다? 비유를 베풀었다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비유란 말씀이요. 2000년 전에 그들 처소로 예수님이 직접 영접한 게 아니요. 영접해서 데려간 게 아니요. 그리고 재림주를 맞이한 자들이 아니요. 2000년 전에 한 줌의 얼굴이 다 갔어요. 그들은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냐가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니까 누구 안에 들어간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간 거지. 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디사이플십을 한다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하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산 거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뭐 안에 가는 거야?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뭐가 아니라 다 의인이라 나타나는 거예요.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예배를 드려도 의인이 넘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자들은 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당당히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뭐 아닌가? 의인들이요. 그들을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들을 영접해 주려고 그들은 다 핍박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의의 길을 가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다 핍박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을 갖다 바알집을 들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길 가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니까 내가 뭐하는가? 이단의 귀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얼마나 의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핍박을 받았냐 이리 오너라 하면서 예수님이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주신 뭐하는가? 처소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는가?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왕 같은 뭐가 되는가? 최세상 노릇을 하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말이라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뭐 하는 거? 재림을 하시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자들 전부 심판하려고 재림하시는 게 아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 보니 보좌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뭐인가? 재림을 하신 거지. 1000년 동안 뭐하라? 왕노릇하리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뭐하기 위해서?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 아멘입니다. 무슨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오시오. 성경 제가 증거한 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한번 확인해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니까 영접하여 예수님의 이 당시에 제자들한테는 말씀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곧 처소로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뭐니까 제자들을 영접해서 처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2000년 전에 요 말씀을 하실 때 요 제자들은 재림주를 맞이한 자들이 한 명도 없고 2000년 전에 전부 한 줌에 흙으로 갔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뭐한 거야? 빙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48페이지요. 증거한 내용대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로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죄를 안 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비춰서 온전치 못해도 히브리 10장 11절은 저희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해줘.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는데 다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자잖아. 천지사방이.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예. 결국 이 세상 나라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전부. 자,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410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은 예수님이 뭐하는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뭐를 하는가?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의 안전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영혼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피를 바치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해서 자 보세요. 이제 천년왕국의 세계에서 순교자들의 영혼과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재림주를 맞이한 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뭐라고?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를 하는 거야? 예,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뭔 예?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 심판했더니 또 보세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는데 전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전부 말인가 철장 권세 가지고 전부 철퇴로 머리통을 내쳐가지고 전부 지옥불로 심판하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만의 말씀. 이사 11장 4절에 보면 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대.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대. 그리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뭐하니까 악인을 전부 죽여버린다는 거. 악인을 죽이는 게 이게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심판해? 철장 권세 가지고 죄인데 예수 안 믿는 자들 머리 내리쳐가지고 심판하는 거야? 뭐가 심판하는 거야? 입술에 뭐로? 기운으로다가 심판한다는 거요. 이를테면은 쩌찌가 판사가 당신은 사형하고서 라이프 센텐스를 내려버려. 혹은 데스 페널티를 내려버려.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 그런가 하면 당신은 종신형하고서 라이프 센텐스를 내려버려. 그러면 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뭘 한 거야? 그게 심판을 해버린 거요. 당신은 사형한 데라도 그 법정에 있던 폴리스가 와가지고 막바로 그냥 서부형에 나오는 거 딴딴딴딴 해가지고 죄인 그 자리에 죽여버리나? 당신은 사형하면 이미 뭐인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정한 시간이 되면 형장에 있을로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있는 이치와 같은 거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만약에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만다 감찰하시느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전부 뭐로 기록이 되어 있다어요?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고 딱 한 가지만 실상으로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곳이 아니고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자들이 있는데 오늘날 20억의 인구가 있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라고 하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많이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심판에 대하려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뭐하는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이미 뭐하는가?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면 그 순간에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저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으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모든 만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보혜사가 와서 증거한다는 인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가 이 세상을 뭐하는가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죽는 즉시 천국을 갔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 막바로 지옥 갔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막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 영혼이 천국을 가는가?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막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지옥을 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부 증거를 해주면 잘못 증거한 모든 자들은 이미 심판이 뭐아닌가?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당신은 사형, 당신은 종신형 이렇게 심판받는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그가 와가지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는데 장래 뭐예요? 장래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말세의 심판권세요. 말세가 되면 누가 심판을 하는가 이 세상을. 그런 걸 전부 장래에 되어질 것을 뭐하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전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알려줄 때 이 세상 모든 만백성은 다 뭐하는가? 심판을 받는 거지. 뭐 진리의 성령 가지고 철퇴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머리통 내려 이리저리 다니면서 만국 다니면서 철퇴를 내리치면서 심판하는 게 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끝이 온다랬어요. 땅끝까지 땅끝 했더니 육신적이 또 땅끝 5대양 6대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이사 24장 4절에 보면 땅이 쇠잔하고 슬퍼한다 그랬어. 땅이 어떻게 슬퍼하고 쇠잔합니까? 슬퍼하고 쇠잔한 건 뭐야? 사람들의 마음이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쫙 쪄먹었어. 근데 마태복음 14장 19절 그 예수님이 설명했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지키지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라 그랬어요. 심전이라 그러잖아. 마음 뭐라 그러죠? 밭이라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증거한다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서 이 성경을 전부 땅끝까지 만백성에게 5대양 6대에 사는 모든 만백성에게 전부 전파를 시킬 때가 와요. 그때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뭐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말세가 되면은 이 온 천하를 누가 심판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원래 이 하늘의 심판 권세는 누가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은 심판 권세는 누가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대신 누가?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누구요? 예수님이 아버지였으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교훈을 받으시오며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심판 권세를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야?
아들인 예수님한테 맡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니까 예수님한테 심판 권세를 이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올사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권세도 포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준 거야? 예수님한테 준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니까 다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심판 권세도 다 누구에게 준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심판 권세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심판 권세가 누구한테 내려오는 거야? 예수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확인해봐. 자,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5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던 거 다 펴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래요. 유시 안 믿는 자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야? 아들에게 맡겼다는 건 예수님한테 다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뭐니까 다 받아버려요. 마태복음 1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117페이지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줬으니까 아버지가 갖고 계신 심판 권세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심판 권세가 누구에게 내려온 거야? 예수님한테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판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신비한 말씀을 했어요. 나도 심판 안 한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 심판할 이들이 아니요 심판할 뭐야? 싱귤러 단수요 이요 이.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희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그걸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뭐로 왔게?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뭐야?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 암송을 하는데 실상은 뭔 뜻인지 몰라.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대로 판단하라. 판단하는 건 심판한다는 거야. 육체대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마니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세이버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된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한다는 거 구원해낸다 그랬잖아.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한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니까 유일한 길이요. 어디 가는?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은 오로지 누구만 통과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만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기독교가 미쳐들어가지고 WCC라 해가지고 저 사우스코리아 가면 대형 교단들 전부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폄하하면서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지. 어떻게 보면 아주 포용력이 있는 것 같이. 응? 올라가는 방법은 달라도 올라가면 다 만난다 거기서.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심지어는 무당 푸닥거리는 자들도 전부 함께 하잖아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나 우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응?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운명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영혼이 팔려가. 근데 자기 영혼이 팔려가는데 본인은 자기 영혼이 팔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목사님,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꽉 먹고 성경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영생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는가 아는 거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알고 믿어야지 하는 거지. 알지 모르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해서 전부 잡혀간다 그랬어. 이사 5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뭐한다 전부 망가 잡아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되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려면 이걸 성경을 알아야 천국 가요.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다 가는 게 아니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뭐야?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뜻대로 행하려면 뜻을 만해가 알아야지 행해야지. 자기가 아무리 뜻을 행하고 싶어도 모르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한마디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나면 다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여 거짓이요. 그게 진리여 비진리여.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면 전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아주 그냥 개런티가 된 것 같이 설파하잖아 주의 종들이.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부 성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원하는 자마다 다 성밖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천국을 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슬피면 뭐니까 이를 갈게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안 오신다? 심판주로 안 오셨고 또 재림할 때도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증거 내용 확인해 봅니다. 12장 47절이 169페이지가 되겠네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 한다?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낸 게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 거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이를 심판할 누가 있다는 거야. 이가 따로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고. 그가 그 심판할 이가 나의 한 그 말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만다는 거 심판한다는 거. 마지막 날이 이게 뭐 이게 말세란 말이요. 그 말세에 누가 심판한다는 거 심판할 뭐가 아니라 이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심판 권세를 그 심판할 이에게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할 이가 하늘이 정해놓은 한 사람이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자, 확인해봐. 뭐 웃고 계셔. 요한복음 17장 31절 본문 다시. 이는 정하신 뭐라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만인가 작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이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심판할 누구? 이 하나님이 정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만국을 심판은 누가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이 이 천하 만국을 다 심판할 거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안 찾아봐.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려니까 이기는 자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들 만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자들 전부 머리통을 내쳐가지고 심판하는 거야? 이기는 자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래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99.99%가 다 이렇게 부르래요. 이기는 자는 지금도 진행해요.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긴 자요. 이미 이겨버렸어요. 뭐를? 세상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노라? 이기었노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이기었노라를 세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권사님이 자신있게 이긴 자래. 맞아요.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책과 이 일거민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이 책과 일거민은 누가 떼는 거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를 또 세자는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이긴 자라는 거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 했어요? 새벽별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은 이긴 자고 계시록 2장 26절에 하면 이기는 만인가 자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뭘 주는 거야? 권세를 주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이 만국을 전부 철장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받는 거야? 이긴 자인 예수님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 12장 5절에 가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해와 방패를 가지고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해를 입었다는 건 말씀이 육신화. 하나님이 해가 하나님이 상징하니까 해를 입었다는 건 말씀을 입은 거예요. 누가 말씀을 입었어요? 말씀이 뭐가 된 거야? 육신화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1장처럼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말이고 본체라 그랬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만국을 철정으로 다스리는 뭘 받냐면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가 만국을 철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나 해를 입은 여자가 만국을 철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아이를 낳는 거나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말씀이지. 이거 되세요? 철장을 만국으로 다스리는 것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라는데 온천하 기독교는 다 자기도 예수님은 안 돼. 그거는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나를 아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얘기했는데 또 아들과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계시를 받는 자야. 이것도 싱귤러요. 단수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랬단 말이야.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랬단 말이야. 아버지가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이 성경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단 말이야. 누구 외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말이야. 자 외에는. 이게 누구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네, 아멘. 확인해봐. 눈 맞고 뭐 그리고 있어서 마태복음 1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저는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만 증거예요. 11장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자 보세요. 25절부터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은 숨겨. 잡아. 지혜롭다고 차 얼마나 지혜롭다고 가지고 오늘날 잡으세요. 신학교 박사들 만북회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전부 다 숨겨놓은 거예요. 하늘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는 어린아이같이 심령에 가난한 자,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전 세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인가 누구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더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아들과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한 명이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데 전부 예수님 안다는 건 그건 전부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천하를 심판할 권세를 전부 주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은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와 같았어요. 그날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선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다 소멸 다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루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요. 그걸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용접하는데 그 천사들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둔가버려버려요. 그게 사람 천사예요. 천사들이 전부 날개 달려 뭐 이상한 존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 그게 뭐야? 사람 천사야. 사람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로 그것을 이것을 멸하라 보였으니 우리가 이것을 멸하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두 사람이 심판하는 내용이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에 쫙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만약에 심판 권세를 만약에 받는 자가 출현해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그자 혼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보호자의 하늘 보호자에 앉는 자들이 출현할 거예요. 그들은 전부 심판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보호자 앉은 자들은 무슨 권세를 다 받는 거야? 심판하는 권세를 받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보혈이라 해서 판을 보호자에 앉는 자들은 전부 만약에 다 심판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9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은 게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세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세요. 근데 세상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다 예수님이 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니까 뭐 이긴 자지 예수님은 아버지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말이라 하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다 심판하니까 심판고시를 받는 거지.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그 나라를 너에게 맡겨서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함께 하는 거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은 자들은 전부 무슨 권세를 받고 있는가? 심판 권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확인해 보자. 계시록 20장 1절 20장 4절이요. 420.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니까. 보호자에 앉은 자들은 무슨 권세를 받게 돼 있는가? 심판 권세를 받게 돼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심판한다 그랬잖아. 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라 다스려. 다신다는 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심판 권세를 누가 받아요?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또 심판 권세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교회만 나오면 김아무개 성도님, 박아무개 성도님, 이아무개 성도님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한울 성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이 쩌쩌는 거 심판하는 거 심판할 권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자, 듣고 계세요. 제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던 후사들이 누구까지도 판단해요? 천사들까지도 전부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천사도 판단하는데 세상 이거 뭐 판단하는 거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니냐 이거요. 그죠? 유명한 세상 온 백성들을 미혹을 인도하는 세상 접으세요. 세상 이 왕들, 오늘날 얘기하면 대통령들, 수상들 이런 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접으세요. 종교 한 교단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가 예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면 그 교회를 인도하는 그 목자가 뭐가 되는가? 주의 종이 그게 왕이요, 왕. 귀인들, 이름만 대도 유명한 신학자들, 이런 자들을 성도가 전부 철거랑으로 꼼짝 못해 꽁꽁 묶고 와가지고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을 전부 뭐냐면 세상의 군왕들과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 전부 누가 심판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오. 누가 심판했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뭐가 거룩하다 했잖아요. 거룩한 게 거룩한 성, 무리도자가 그게 성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진리라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까? 진리를 통해야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뭐니까 저같이 이렇게 완전 그냥 영적 천신갑주를 입은 그런 자들이 하는 성도요. 자 들어보세요. 한번 펴봐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자 시편 149편 5절 한번 가보세요. 908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1절부터 봅니다. 시편 149편 1절이요. 908페이지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 성도들은 무슨 노래 부르게 돼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성도들만, 하늘 성도들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적의 왕을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뭐니가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러니까 하늘 성도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두 날 가진 더블레지 수호들 두 날 가진 칼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칼이 보통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두 날 가지니까 양쪽 그냥 휘두르면 전부 그냥 추풍 낙엽이에요. 전부 이렇게 심판해 버리는 거야.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뭐 칼 같더니 육신적으로 성도들은 여기다 몰래 주일 예배할 때 칼 차고 다니는 게 아니요. 칼 차고 교회 오는 게 아니요. 뭐가 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열방이니까 온천을 열방을 보호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말해가 전부 꼼짝 못하게 결박하는 거예요. 누가 결박당해? 죄인들이 결박당이지. 어마한 가지 비질을 갖고 세미나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비진리로 세뇌시켜가지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로컬 커뮤니티 처치에서 전부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만 가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다른 길은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성경하고 다른 길을 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하잖아. 멸망의 구렁텅이로. 그들을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증거한 것 같이 이러면서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늘 성도들이 전부 뭐가 되는가 말씀을 증거하고 잘잘못을 판단을 해주면은 그게 영적으로 철거랑을 다 묶여온 거예요. 결박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기록된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한절라 메습니다. 뭐 아멘에 이때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할렐루야 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늘 성도들도 전부 뭐가 되는가? 온 천하를 심판하는 심판 권세를 받는 거예요. 절제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안 믿고 죽었던 인류 역사상 맞다가 한 줌의 흙으로 쓰러져 간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들. 육체가 없어. 그들은 영혼이지. 그 영혼들을 전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부활을 시켜버려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천년왕국의 세계가 끝이 나면은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들이 뭐인가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 진을 그냥 의싸면서 쌈박질하고 덜나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희를 다 소멸해요. 그러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잡혀가지고 불못으로 가는데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있어가지고 세세토록 거기서 뭐인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보다 심판이 열려요. 거기에 요한복음 5장 28절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고 자기 일생 동안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서 숨 끊어질 때까지 모든 행적을 하나님이 전부 영혼의 세계에 기록을 해.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은 맨투맨 다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행위와 선악간의 은밀한 모든 걸 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평생 자기가 못된 생각과 못된 짓을 한 걸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전부 심판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게 마지막 지옥이요. 지옥도 언제가 되는가? 맞아요. 백보다 심판이 위에 가는 거예요. 뭐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막 바로 지옥을 가.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그때 그 영혼이 구원받아 그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죽었다고 막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세의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이 만약에 정한 사람에게 주고 또 보지 않는 자들에게 주고 성도들에게까지 심판고치가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인력상 왔다 죽어갔던 영혼들을 전부 부활을 시켜가지고 백보자 심판 대시온 그 영혼의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한 음악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마광에서 더블 엣지를 보유하는 하늘 성도로서 하늘의 심판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엿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